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려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물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특히 우리 삶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편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 중에 특히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과 겹치거나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과 겹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14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일을 볼 때에는 어, 아마도 바울이 이 오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 거짓 형제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던 거짓 형제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 사실은 이 기독교에는 옛날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거짓 선생들을 받아들일 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공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또 여러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교회 안의 분위기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거부감을 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전파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왜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올라갔는가? 바로 우리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의 행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유대인은 없으시겠죠. 내가 옛날부터 예루살렘에 살아오면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유대인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하냐면 바울이 우리까지도 이어지는 복음을 이 기독교 안에서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로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설득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들여보냈다면은 아마도 기독교는 이 당시에 둘로 나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 하고 둘로 나눠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가?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싸우게 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이 그들 안에 올바른 자유와 또 연합을 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서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무엇에 회의감을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강요하는 수많은 선행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감을 느낍니다. 마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이죠. 우리가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너희가 믿으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만약에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예배 앞에 정말 정결한 복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우리 삶을 얽매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의 전통과 또 그런 어, 그 보수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층 그리고 우리 용사들이 더 그럴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면은 막상 신앙생활 하려면은 우리가 신의 사랑을 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도리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또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회의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항상 싸우거나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도 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이 피아노를 강대상 옆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성도들 옆에 두느냐로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찢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해결책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치게 느껴진다면은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어느 교회에 가든지 남들과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또 내가 목격한 교회들이 다퉈서 찢어지는 모습을 봤다면은 도대체 그런 교회들의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묻고 계신다면은 그 해결책은 바로 올바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 우리가 더 이상은 자유를 받아들였고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더 이상은 싸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올바른 복음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복음이 바로 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복음은 모두를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를 향한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설득을 하러 갔을 때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일부러 데려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문화적으로 배척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 앞에서 바울이 모두를 향한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과 함께 다닐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고 또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는데 이 디도를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그를 억지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들 앞에 보이면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아마도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나 행위,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도를 데려가서 모두를 위한 복음이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만을 지키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를 향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삶에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왜 중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도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 단순히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헬라인 디도를 보여주면서 바울이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들어있는 내재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 여러분, 율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적선을 해야 된다. 너희 부모님을 위한 어떤 일부의 돈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 안식일에는 아이를 들고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가 물건을 들고 있다면은 그것은 물건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행동면에서 강조하는 율법들, 그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이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전제가 있지만은, 바울이 또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원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 행동이나 행위로 오는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너무나도 많은 율법으로 우리의 행동을 올가매어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숨막히겠죠. 정말 숨막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 사실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인간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잖아요. 신 앞에 3번 절해야 되는 이슬람교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에 대한 압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율법 안에도 뭐 압제나 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규정화된 생활의 모습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구원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해봤자 나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숨막히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또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 복음에 가져다주는 영향이에요. 그런데 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올바른 복음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우리가 그런 죄책감과 그런 노력으로 인한 불완전함 속에서 느껴지는 그 조급함에 종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슬람교를 보면서 굉장히 숨막혀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살까 똑같이 생각하시거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죄책감과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구원받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구원받는 건데, 내가 참 모자르고 조급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그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조급함과 죄책감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시작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믿기만 하면 주님의 확실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조건으로 나를 따지고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받아들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하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이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달려도 주님의 구원 앞에는 도달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과 또 그 조급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 정도가 못 돼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변화되고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유롭게 우리의 삶을 선행과 또 주님의 그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나 또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 경위 속에는 우리가 더 이상은 노력이나 또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조급함과 죄책감에서 바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면은 이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책감과 조급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가 율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또한 읽게 될 텐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느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온전한 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주님 앞에 노력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양심은 구원이랑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그 성취를 이루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 느끼게 되고 숨막히게 되고 조급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이 우리가 얻길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행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은 주님 안에 뺏길 수 없는 것이요 구원은 주님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 이후에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연합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연합하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다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나타냈지만은 이 자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문화적 자유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면은 이탈리아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땅에서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중동 사람처럼 살아야지만이 그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겠죠. 그게 종교가 가진 문화적으로 우리 삶을 억제하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 문화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 더 이상은 어떤 행동이나 행위 그리고 문화 안에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더 이상 조급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런 어, 그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 이제 정서적으로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자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자유가 없을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면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복음에 얽매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뭐 술도 못 마시고 뭐 예배도 자주 나와야 되고 교회에 얽매여서 내 삶이 억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복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교회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이 그 서로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복음의 자유는 교회 안에 연합을 이끌어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복음이 모두를 향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적 자유 그리고 정서적 자유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주님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소명을 이해하게 돼요. 오늘 이야기 보니까 베드로는 할례자를 맡음과 같이 나는 무할례자를 맡았다 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너희가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는 것과 그리고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각자의 소명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자유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 나가면서 각자 부르신 길이 있다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연합은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10절을 보니까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여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은 돈이 많았고 유대인들 교회는 돈이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너희들과 가진 것을 서로 나눴으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돕고 가난한 교회들을 돕는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 특수성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예수님의 보편적인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모두에게 가르친 내용이니 우리가 다만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억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많이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올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 마음속에서 정서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올바른 복음이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인정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가졌을 때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의 모습이고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올바른 복음의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를 하는 것이 통제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규칙이잖아요. 서로 교제하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안 되고 교제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교회 안의 연합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대 안에서 많은 용사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부대에서 그리고 뭐 전역하신 분도 그렇고 부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뭐 훈련도 아니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내가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삶에서 여러분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 정말로 나와 의견을 충돌하고 싸우게 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이고 그 삶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부대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래 복음이 내가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나는 이제 자유해졌고 행복해졌고 내가 더 이상 노력으로 죄책감에 쌓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그 복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다른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그들의 삶 그대로 각자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여러분 삶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대 안에서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정말로 내가 저 사람 믿고 싫다. 물론 여러분 특히 우리 용사 여러분 또 우리 간부 여러분도 그렇고 가혹행위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삶이 달라서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 관계를 겪고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준 이 자유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도 끼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 연합의 여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생각의 차이도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끼친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또 서로 연합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